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정탐하는 12명의 그 각 지파에서의 그 수령된 사람들을 보내는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는데 그 지휘관된 자 중 한 사람씩 보내는데 각 지파 중에서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지휘자랑은 여기는 좀 틀립니다. 맨 앞에서 나올 때는 이제 보편적인 신앙관을 세우는 그 12명의 지휘관이라고 볼 때, 여기에서는 가나안을 정탐할 수 있는 실력의 그 지휘관들, 수령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애굽의 세력과 이 물의 세력 속에서 사단의 공격하는 그 세력을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 전까지가 우리가 세상에서 하염없이 헤매고 정처 없이 복음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갇혀있는, 그래서 여기가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바란 광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짐승들이 거하는 동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굴. 그래서 이 모든 성도가 이 동굴에 갇혀있는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우리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1도 몰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만나의 세력 속에서 이 만나가 이게 무엇인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돌로 다 된 진주라는 뜻이고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 돌로 다 된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샘물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아주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굴에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홀이라는 그 아들의 사밭이 나오는데, 이 홀이의 뜻이 뭐냐면은 뱀들의 구멍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뱀들의 구멍, 나 자신은 왜 뱀이냐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와서 나는 사단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단에게 소속된 뱀이다, 이 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선한 것도 악한 거고 악한 것도 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래서 정탐하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헤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래서 아버지를 찾는 자가 주님 만나주신다 그랬는데, 주님을 찾는 그 길에 인도자가 누구냐. 그 인도자가 3명 있어요. 그 인도자 3명이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 시내산 광야의 투입이 돼. 그러면은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딱 나오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의 뭐 문화 전통도 있겠지만은 성경이 이제 율법처럼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해야 되겠다.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이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만 율법이 아니라 신약도 율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 성경을 이 물적으로, 법적으로 믿는다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법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법과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 법을 아버지의 뜻대로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늘 무던히 애써야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율법적인 그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따라서 이거를 지금은 우리를 맞춰서 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시내산 광야에 투입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도 보는 눈이 굉장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의 대부분 다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만 따라 일단 간다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져올 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여기서도 이제 13장 끝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줘요. 이 모세가. 예, 그런데 이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전체에서 눈을 확 열어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호세아는 구원하다 이런 뜻이고 구출하다 이런 뜻이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이 완전히 펼쳐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딱 나오면은 여호수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세가 대세예요. 모세가 대정이고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그 수종드는 종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다 여호수아가 전장을, 아말렉을 할 때도 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요. 그런데 항복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항복을 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은 이 성경이 우리의 인식체계 속에서 성경 자체 문자적으로가 율법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가는데 이 모세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율법적이어도 모세가 항상 나와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의 싸움에 있어서 주님이 하신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이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성경이가 구분된 의미에서의 율법을 따라간다고 거의 봐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기본 베이스가 깔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님 뜻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고 여호수아,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걸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이 법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을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내 신앙의 그런 모양,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미디안의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모세의 장이 미디안 사람 이제 이드로도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호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호밥이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그런 뜻인데, 예, 그 둘 다 누구에도 같은 그런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밥한테 뭐라고 모세가 말하냐면 너는 우리의 강야에서 우리의 눈이 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전까지는 이 모세의 율법적 신앙감, 율법적 신앙감과 예수님이랑 그리고 미디안의 이 호밥의 세력이 따라가. 이 미디안의 호밥의 세력이 뭐냐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도 활용하고 있는 그건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지만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이 사고 속에서 옳은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좌파들도 자기네가 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빛이다, 빛이 이긴다라고 자기네가 얘기하잖아. 그럴 정도로 이 좌파들도 빨갱이들도 김일성 일가들이 자기네가 성군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도 속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미디안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엄청 대단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율법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관을 보면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디안의 세력, 선한 것이다. 보통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한 것을 쫓아가는 그 세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그 미디안의 세력, 이것이 이 요단강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어두운 눈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일 약세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모세의 율법. 우리가 이 신앙관이 율법적 신앙관이다 이게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전쟁할 때 아말렉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전쟁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까지 가면은 사단의
동선이 사단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부자의 세력이나 사단의 강력한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지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예수쟁이들이 요단강 전에서부터 사단의 세력을 조종하는 그런 실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후벤과 므낫세와 갓지파가 거기 있는데 그 세력들이 그거를 감지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그 홍해의 메시지보다는 보다 더 강력한 세력인데 세례의 의미에서 이 요단강이 말하는 의미는 죽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죽고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간다. 죽고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거. 세례, 죽는다는 건 이 세상에 대해서 사단의 통치권에 대해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자리,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새로운 신앙관으로 전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탐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정탐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출발한 그 아버지 엄마들의 그 자식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1세대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예. 그래서 이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이제 복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정탐하는,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많이 정탐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12명의 아들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 12명과 이 지파 이름과 그 아버지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36개의 신앙관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6개의 이름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신앙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36개의 이름의 내용이 내 안에 세워지면 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밀려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전까지는 시내산 광야에서부터는 이 주님이 여기는 이 미혹의 성이라고 했어요. 애굽은 뭐냐? 애굽은 완전 사단의 통치권의 완벽한 통치권인데 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광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 광야는 불이라는 그런 뜻이 있으면서 장식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장식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장식을 할 거냐 아니면 사단 쪽으로 장식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도 그 야곱강 나루터에서 그렇게 하고 떠나서 야곱의 딸 디나 사건에서 이제 떠날 때 큰 그 상수리 나무에서 그 귀걸이 뭐 이런 거를 다 내려놓거든요. 그 장식품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디언들의 그 미신적인 어떤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세상에 반짝반짝하는 아름다운 것,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학벌의 세력, 돈의 세력, 부동산의 세력, 미모의 세력 이런 것들로 내 안에 힘을 탄력을 받고 있었던 것들을 다 그 상수리 나무에 묶고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장식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장식하다. 세상적인 어떤 힘을 쓰는 것으로 내가 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식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장식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의 장식, 예배의 장식, 말씀의 장식, 겸손의 장식, 순종의 장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위한 큰 가지와 작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큰 가지, 작은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후손이 지파가 이 큰 가지에 해당되는 성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예, 출발선상에서 앞에서는 바람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요단강 전까지 왔다는 거죠. 이 바람 광야에서는. 그래서 이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예,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 머리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관이 얼추 있다. 이 사고관,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등장할 때는 그 사단 쪽에서의 사고관이거나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의 사고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이들의 신앙관이 이 신앙관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신앙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머리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산무하다. 예, 삭불의 아들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다라는 거예요. 뭘 품느냐.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홍해 사건과 이 시내산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받으면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암에서 고침을 받았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고단을 통하여서 내가 정금으로 나오고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식들 속썩일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남편이 속썩일 때, 아내가 속썩일 때, 내가 죽을 것 같았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셨던, 나를 이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나를 빼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를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삭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삭불의 아들 산무함. 그래서 이런 기억을 했을 때 순종이 나오고 들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무함은 순종이다,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종할 거야 라는 신앙관을 갖게 될 때, 두려워도 내가 주님이 그 지난날의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내가 순종할 거야 하는 신앙관을 갖게 될 때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주님 제가 죽겠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갖고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순종의 세력으로 난 가겠다 신앙 고백하는 거고,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다. 예, 호리의 아들은 뭐냐면은 에서의 후손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뱀들의 갈라진 틈, 구멍이다, 뱀들의 구멍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문화권, 이 세상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흠모하는 출세하고 야망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뱀들이 갈라진 틈, 그래서 우리는 뱀과 같은 구멍, 이 굴 속에 뱀과 같은 존재로 있는데 이게 갈라졌다, 이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굴에 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서 이 약간의 틈 속에서 들어오는 그 빛 속에서 가나안을 소망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상황이 돼요. 갈라진 틈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뱀으로 등장하고 우리의 거처는 동굴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예, 그래서 사밧은 뭐냐면은 호리의 아들 사밧은 심판과 통치가 있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가 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는 그가 준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계란의 뜻인데 멍멍멍 짖다, 공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어떻게 됐든 공격력이 있는, 나는 그래도 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거야, 가나안으로 나아갈 거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것들이 있는 아들인 거죠. 여분네는 그가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여분네 자기 아버지의 신앙관, 그 아버지가 세워 가실 거다라는 것의 신앙. 그래서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앙관, 아버지께 이스라엘은 다 내어드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신앙 고백이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준비하신다, 그리고 더하신다. 예, 더 풍성하게 이끄신다. 두 배의 선물, 풍성한 은혜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이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더하시면서 구원하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인 신앙관이 구원이잖아요. 천국에 간다. 이런 신앙관인 것처럼 이 구원의 그 세력이 분명히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나를 주님께서 천국에 반드시 들여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에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관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최고로 활성화되어지고 뻗어가는 그 지파다라는 건데, 이 눈은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여호수아인데 구원하다, 탈출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눈은 물고기. 물고기가 번식력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하나님의 생수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물의 세력 속에서 이제 호세아가 등장하게 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신앙과.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라부는 고쳐진, 치료하다, 수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앞에서 그 뱀들의 갈라진 구멍, 뱀구멍, 그 호리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인데, 이 뱀과 같은 동굴 같은 이 사단의 미혹의 성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작은 틈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얼추 치료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때 발디가 나타나게, 그 아들 탈출된,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 사단의 세력에서 탈출이 되거나 도망친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광야는 뜰이다, 세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들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씨 뿌리는 부위에서 밭이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이 광야가 나올 때는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몰다라는 기본 뜻이 있고, 이 광야에는 도망자, 탈출자가 도망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탈출해서 도망가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이 미혹의 성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통제가 온전히 임하는 가나안 땅.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린 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이 아니라. 나는 진작에 예수님 믿고 있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 정말 주님 확실히 믿어요. 그거는 이 신해성 광야 원저리에 투입되었을 때 몇 개의 그 신앙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의 먹고 사는 거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여기는 미혹의 성이에요. 근데 보통 크리스천들이 본인이 미혹의 성에서 살고 있다는 걸 몰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여태까지 불순종의 아들로, 불순종의 딸로 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불론의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소디는 뭐냐면은 잘 알고 있는 친구다, 막역한 사이다, 뭐 이런 친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는 총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뜻을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뜻을 봐야 되는데, 이 소디는 총회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총회를 교단적으로 총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마다 이 총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 연합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모으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알고 있는 막역한 사이다, 친구다 이런 뜻은 이 총회 속에서 그 헤브론도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모이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맞춰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에. 그런 것처럼 같은 형제 자매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왜 힘있냐?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의 정서가.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가 일평생 고립해 있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연합의 세력으로, 하나의 세력으로 만났는데 일평생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만큼 두 사람이 하나의 이 정체성,
사고관을 갖는다는 것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단한테 이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이 사고관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화 전통에서 사단이 다 그렇게 우리를 분열하도록 문화 전통에서 깔아놨어요. 그것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주종이 관계가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사고쳐서 벌받아서 주종의 뜻이 아니라 이게 사단의 문화권 속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틀어지면서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로 틀어진 관계가 돼서 이 모든 이 사고관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양반 쌍놈 마인드가 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반 쌍놈 마인드가 아직도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서 그대로 있지만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뭐 대한민국도 양반 쌍놈 마인드는 그대로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천시하는 이런 것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있는 아들, 돈 없는 아들, 뭐 똑똑한 딸, 이렇게 사고치는 딸.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부모도 다 이 사고 속에서 그 자녀들을 대하는 이러한 틀어진 관계가 이 사단의 문화권이란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또 생각하는 세력들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 탈출했다는 거예요. 탈출했다. 어렵죠? 예. 그리고 도망을 간다는 거. 어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나안으로 탈출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총회, 이 소리는 막역한 사이.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실력이 그 실력이다. 이 소리의 실력이다 이렇게 보면 가디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의 그 목회자들도 이 가나안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도 봐야 되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복음이 들어오고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실력들이 점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공격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공격하는 자. 예, 사단의 세력을 공격하는 전투적인 그런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예요. 수시는 뭐냐면은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그 전쟁하는 거에서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적인 그 의미에서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말을 다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네가 세상의 힘으로 전쟁하면 안 되고 믿음의 내용에서 네가 말을 타고 전력 질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달려가라. 영적 전쟁을 해라. 그럴 의도가 있어야 된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네요. 이 말 부분에 있어서 갓디는 행운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에 근거하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적으로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의미로 행운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군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영적 전쟁을 하면 약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뭐 교회 공동체가 대한민국에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이 교회 공동체가 이거보다 더 세워져야 돼요. 완전히 꽉 차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세력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감독자들이 드리는 헌물에 있어서 나올 때 그 12지파가 음반 하나와 음발이 하나와 뭐 그 소재물로 기름 섞은 가루와 그 뭐 소를 헌물에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음반 하나, 음발이 하나 이런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비우다라는 음반은 이제 속을 비우는 이 비우는 거는 약복관과 그 여리고성의 의미거든요. 신앙관이. 그래서 음발이는 물의 세력, 하나님의 그 생수의 세력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세력이 나중에 이제 은의 세력과 금의 세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이런 것들이
다 모이게 됐을 때 이 민수기 7장에서 엄청난 세력으로 표현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세력이 이렇게 연합이 되었을 때 여기 총회 소디 그 스불론 지파에서 소디의 그 믿음의 잘 알고 있는 총회의 세력 우리가 교단적 총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교단적 총회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을 추진하는 그 의도에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는 것을 연합하고 나누고 선포는 그 세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속을 비우는 은바리의 세력과 은반과 그 물의 세력, 생명수의 세력이 은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은반, 비움,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이 아니고 이 비우는 거는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출발 선상이거든요. 그것이 가나안의 출발, 여리고성의 출발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는 것이 은혜 세력, 우리의 구원의 실력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 실력이거든요. 그것이 세워지면은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고 그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흔했더라 이러거든요. 금이 많아서 은이 흔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은은 흔한 거예요. 이 은이 흔한 거는 구원의 은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흥황한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하고 은이 뭐 엄청 많아서 솔로몬이 뭐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뭐 부자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신앙관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예, 그래서 그 솔로몬의 통치권 속에 있는 그것을 나누어 먹는 흘려보내면서 떠먹는 그 이스라엘 성도들이 은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혼탁한 세상이라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의 시대, 구약적 신앙관에서도 솔로몬의 시대 누가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강력한 자가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생명을 이렇게 은이 흔한 것 같이 구원받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게 통치가 울타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행운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군대, 교회 공동체에 연합해서 하나로 움직이는 세력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되는가. 그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단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다. 예, 암미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말리는 뭐냐면은 낙타 몰입꾼이라는 뜻이에요. 낙타 몰입꾼이 여기에서는 정말 정확한 뜻이죠. 물론 말씀이니까 정확하고 완벽한데 여기서 낙타 몰입꾼이 왜 등장할 수밖에 없냐. 낙타는 미디안의 세력을 상징하거든요. 미디안이 등장하면 낙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뭐 해변에 쫙 깔렸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관이 미디안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의 세력은 착한 척이라고 봐야 돼요. 기본 이제 제일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미디안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그 미디안의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가는 모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가는 미디안적 신앙가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도 낙타몰입꾼, 낙타를 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짐을 지다. 이제 그런 뜻이 많이 있어요. 낙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그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난 아버지의 뜻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말 조심해야지, 헌신해야지, 막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전도에 해야원 일은 해주셔야 돼요. 성가대도 해주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주세요. 헌신도 해주세요. 식사 이번에 뭐 7년 전도인데 오셔서 식사 헌신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독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신앙이 뭐 대폭적으로 풀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소를 예물로 드릴 때 그 소의 예물의 뜻이 뭐냐면 내 고집을 꺾다라는 뜻과 일을 하다라는 거예요. 경작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낙타머리꾼,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 속에서, 자기 자신 속에서. 전체적으로는 목사님과 성도들, 전체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지만 진짜 신앙은 자기 자신한테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님과 이제 만나면서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 확장되어져 가는 그 통로가 뭐냐면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이게 세워져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이요. 이 12명의 아들도 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찬양하고 뭐 이렇게 에브라임은 뭐 이러고 베냐민은 뭐 이러고 스불론은 뭐 고귀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이다. 뭐 요셉은 뭐 이런 그런 뜻이죠. 다서 납달리는 씨름하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씨름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12신앙관을 이 12아들을 딱 못 받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인데 미가엘 천사 할 때 그 미가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스둘은 그 감추어진 비밀이다. 복음이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추어진 비밀,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그 가나안적 믿음을 설명해줘도 사실은 일반 보통 성도는 잘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이 성도는 따라가는 백성들이에요. 양들이 따라가는 수준.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그렇지만은 목회자들은 통로적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목자는 아니죠, 목회자가. 그렇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맹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통로적 사명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자니까 이 목회자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통로적 역할이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 좋으면은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거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제 그 신앙을 세워가는 성도들도 이제 그 뭐 권사님, 장로님쯤 되면 이제 거의 그렇게 이제 얼추 따라가는 세력이 된다라고 보지만 그 전에는 목사님이 거의 목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력 속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감추어진 비밀을 목회자를 통해서 알려주니까 이 목회자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이제 주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기도하고 말씀 중요한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어쨌든 이 수들은 감추어진 비밀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안 보여요. 일생 동안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정탐하다가 정처 없이 헤매다라는 뜻이에요. 정탐하다가. 근데 뭘 정탐하냐? 가나안에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은 이 정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그 베델을 끼고 들어가요. 이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그 기본 어원에 더 들어가면 그게 그 정탐하다라는 뜻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력 속에서 나 자신을 정탐하는 거예요. 교회도 물론 그렇지만은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정탐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니까 자기 신앙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쯤 되면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훈육하는지 얼추 조금씩 이제 깨달아간 그런 베이스가 된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라비오, 납달리 지파는 부유하다,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11조의 뜻이 그 축적하다, 부유하게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1단계서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1하고 2는 뜻이 잘 이렇게 활용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11조를 하면은 부유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사실인데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부유해졌다, 재물이 많아졌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재산이 많아졌다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많은 재산을 끌고 롯이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믿음의 행태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애굽 쪽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저쪽 닷다나람 쪽, 갈대 오른쪽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쪽은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출발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교회.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설명하지만은 예, 그래서 이 부유해 믿음의 부유한 자가 갈 수 있다는 거. 믿음의 재물이 많은 사람. 예, 그래서 그 아들 라비는 품에 신비로운 여기도 신비로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는 뭐냐면 가슴 속에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세력.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이 세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을 해도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너무 아파서 우리가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할 때 말뚝을 뽑아서 간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를 뽑아내야 이 사단의 세력을 뽑아내야 영적 전쟁을 출발해서 계속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의 입성은 불가능합니다. 품에 신비로운 사랑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런 것들이 믿음의 보물이고 믿음의 재물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갓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다. 마기의 아들 구우엘, 여기서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구우엘은 하나님의 위엄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데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 말씀에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뭐냐면 다 승리하는 믿음에 대한 교회 공동체 7개 교회 중에서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힘들어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막 그런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다 여기에서 이 상태의 이름들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아는 사람인 거죠.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마귀의 아들인데 마귀는 뭐냐면 수척하다, 메마르다, 천하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자가 그러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토는 뭐냐, 가장 강력한 파워는 뭐냐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수 없어요. 부유하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면 그 세력에 움직이는 그 동선의 연결선상이 다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척하다, 메마르다, 천하다 이런데 가난하다. 우리가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을 하고 나서 도망을 갈 때, 사라한테 도망을 갈 때, 이 사라의 밑에 가서 수종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수종 들고 순종하라 이럴 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천하게 하다, 천하게 하다. 너를 천하게 해서 사라의 뜻에 맞춰라.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사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고 이 하갈은 애굽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애굽 여자, 우리 안에 있는 이 하갈이다. 내 안에 세상을 꿈꾸는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하갈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라랑 하갈이 한 사람처럼 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갈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에게 맞는 거는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 우리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이 사라는 하나님의 뜻에서 움직이는 세력이고 하갈은 애굽적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갈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사라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너를 맞추려면은 너는 천하게 되고 가난하게 돼야 돼. 내가 부유한데 다른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까?
억지로라도 가난해야지. 뭐 하나도 얻어먹고 먹고 살려면은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고개라도 숙이는 척을 하려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의도가 아니어도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정금까지 빠지는 거예요.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을 때 고린도전서 3장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나는 수척하고 메마르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 신앙관이 확실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수척하고 메마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신앙관과 나는 천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주님께 맞춰야겠다. 나는 가난한 존재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보통 메마르다 이러면은 영적인 메마름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여기 뱀 같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메마른 존재, 기본적으로. 그런데 샘이 터질 때, 부엘라 헤로이, 우물 하나 터질 때,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메마르고 건조한 사단의 그 통치권 속에 있는 이 미혹의 성에서 이 우물과 이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 있을 때, 아무리 메마르고 사막과 같아도 7개의 우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건조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사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남방 지역에 산다래요. 이 남방 지역이 건조한, 바짝 마른 건조한 사막지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일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샘물인 7개의 우물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출발할 때는 부엘라 헤로이. 그래서 이삭이 우물 전쟁을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이 사막이 많아서 우물이 없어서 우물 전쟁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영적인 우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제 우물을 찾아가는 단계도 창세기 26장에서 선언을 되고 있지만은 그 우물에도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7개가 있을 때 부엘세바 완전수가 되면서 이 가나안의 세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이 이만큼 우리에게는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세움에 있어서는 부엘세바의 세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오늘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할 때 힘을 내시고 파이팅을 하시고 이 앞에서도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주님이 말씀이 3일 앞에 간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10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산을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산을길에 앞서간다. 언약궤가 어떻게 3일 앞서갑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들을 쉴 곳을 찾았고 여기서도 정처 없이 헤매다가 정탐에서 말씀이 먼저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우리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식처가 되죠.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신앙관을 가질 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이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성도들은 여기에서 수령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12 정탐꾼들이 다 수령된 자들이라. 이 신앙관이 제대로 서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를 이렇게 만나면 복인 거죠. 그러면 내가 실력이 안 돼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흉내만 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의 옷을 입는다는 닮아가다라는 거거든요. 흉내를 내다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다 모형처럼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가 복사 뜨다가 이렇게 자기 실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흉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다가 그렇게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 주의 영이 임재하는 목회자를 잘 만나서 흉내를 내고 순종이 선교에게는 제일 덕목입니다. 목회자도 당연히 순종이 덕목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출발 제1 출발에 순종이 나오잖아요. 제1번 되는 루벤 지파의 사꿀의 아들 삼모아가 순종이에요. 순종. 목회자가 순종. 그래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능했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천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그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게 목사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사단의 이성적 사고가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의 사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의 이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기고, 목회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본의 출발의 제1이라는 거예요. 예, 둘 다 마찬가지니까 목회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내지는 세상의 이치 속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3단계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세상의 이치에서 설교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지 않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3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제 확 열리는 어느 문장이 있죠. 어느 말씀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고 단락이 있죠. 그럴 때 놀라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럼 이 뜻은 뭐지? 그럼 이 뜻은 뭐야?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3단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르게 보는 이 세상의 이치로 안 보고 다르게 보는 그 시각들이 막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예, 눈의 아들 호세아가 구원 탈출 이런 뜻인데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호수아만 보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이제 율법적 사고관이 이제 벗겨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미디안의 세력도 벗겨진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때가 돼야지 눈이 열려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광야와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을 때는 여기는 미혹의 섬이고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동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뱀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수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